예. 그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기특한 말을 해요. 그 사무엘이 어떻게 저렇게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물론 제사장이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지난주 삼손하고 이렇게 좀 비교가 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저는 또 이 자녀가 잘 되는 이유를 찾자면은 그 어머님 때문이다. 지난주는 누구 때문이라고 했어요? 삼손이 삐딱하게 된 거? 어머님 때문이다. 그 어머님 잘못 있냐? 없다. 그 할머니 때문이다. 뭘 가르쳐준 게 있어야지 자녀를 키운 거를. 그러면 그 할머니 잘못 있나? 없다. 그 위에 증조 할머니가 잘못이다. 뭔가 어려서부터 우리가 보고 배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증조 할머니로부터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배웠습니까?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또 고난을 이겨내는, 기도를 이겨내는 그런 모습 없이 그런 과정 속에서 너무나도 쉽게 복이 주어질 때 우리는 그런 감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오늘 이제 사무엘을 낳게 되는 한나는 정말 이 아들을 어떻게 얻냐면은 정말 고난 중에 얻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사한 거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는 삼손이 삐딱하게 된 이유가 삼손의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나실인으로 잘 키우려고 뭐가 들어갔다? 제 생각에는 욕심이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힘이 너무 들어가니까 더 부자연스럽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냥 삶 속에서도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애를 너무 잘 키우려고 하다 보면 무슨 보이가 되죠? 어떻게 하셨어요? 마마보이. 우리 권사님이 맞추실 줄 몰랐는데 예, 마마보이가 되죠. 마마보이가 매력이 있어요? 없어요?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 자녀들을 야성을 길러주십시오. 좀 이렇게 남자답게 또 좀 자유를 주시고 또 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렇게 좀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은 자녀들이 스트레스가 이제 알게 모르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힘이 생기는 순간 무슨 선을 타게 된다? 어떻게 알았어요? 삐딱선을. 잘 이해하시는데요. 자녀들이 삐딱선을 타게 됩니다. 결국은 삼손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결혼 정년기에 삐딱선을 타죠. 자기 민족에도 어여쁜 여인이 많은데 적국인 블레셋 여인을 더 예쁘다고 쫓아다니면서 또 부모님 속을 새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도 삼손처럼 나실인으로 키우게 되거든요. 어려서부터 자라게 되지만 나실인으로. 그런데 한나 어머니의 욕심이 못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삼손처럼 삐뚤어지지 않고 오히려 보면은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게 되고 제사장의 말씀도 잘 듣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훌륭하게 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크게 되는 거죠. 성경에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으로 말씀드린 그 부분에 세 분을 말씀드렸잖아요. 삼손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신약의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나실인으로 언급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삼손과 사무엘의 이렇게 차이가 어디에서 시작이 됐을까? 지금 말한 전제로 생각한다면은 어머님의 믿음의 차이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정답일 수는 없지만 자녀들의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그 역추적을 해본 결과 저는 부모님의 믿음의 차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사무엘을 얻기까지 고난이, 마음고생이라고 하는 게 나을까요? 그게 너무나도 심했어요. 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부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어요. 아무튼 부인이 두 명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 아멘이 안 나와서 다 인정하고 싶지는 않으시겠지만, 남편 엘가나는 아내가 분인나라는 아내가 있었고, 지금 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분인나는, 그러니까 이 아내는 자녀가 있었고, 이 성경에서 한나는 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가 없다 보니까 이 분인나로부터 구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 너는 애도 없으면서 무슨 아내 행색을 하려고 그래? 라는 말은 성경에 없지만 아마 이렇게 괴롭혔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은 막 어깨가 막 이렇게 펴지고, 딸 낳으면은 막 이렇게 되고. 모르시는군요. 그래서 그 자녀가 없으니까 더 핍박을 받았다. 그래서 한나는 정말 자녀를 낳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남편은 한나를 더 예뻐했어요. 자녀가 없어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냥 그 자녀를 낳은 아내보다 그냥 한나를 더 예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만족이 돼야 되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그 자녀를 너무나 얻고 싶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세요. 자녀가 없는데도 이쪽을 더 예뻐하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분인나가 가만히 있어야 가만히 안 있어요. 그죠? 더 괴롭히고 아무튼 겉모술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한나의 마음을 아무튼 칼로 막 이렇게 후벼 팠을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은, 물론 남자도 무섭지만 여자도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게 느껴지는 게, 그냥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없는데, 그러니까 한나가 왜 이렇게 괴로웠을까를 제가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무엘상 1장 10절에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통곡이에요. 그냥 통곡하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 통곡하여 아버지 아들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녀가 없었으면 통곡이라는 겁니다. 통곡. 너무 괴로워서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자녀를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통곡이면 막 아버지 이게 아니고, 너무 괴로우면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통곡이 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자가 아니어가지고 눈물은 안 나오는데, 눈물을 흘리고 입술을 오물오물 하니까 그 모습을 뒤에 가다가 LG 제사장이 본 거예요. 보더니 뭐라 그래요? 아니 저것이 술 취해가지고 이 성전에서 뭐하고 있는 짓이야 막 그러면서, 여자가 성전에서 술 취해서 막 좀 행패를 부리는 것처럼 흐느적거리면서 말도, 슬픈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한날, 야, 너 포도주를 끊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은 우리를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만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영적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현재 온다면은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한 해 동안, 지금 상반기 동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뭔가 생각할 때 우리는 고난은 빼고 주신 복만 계산하잖아요. 근데 고난을 더 감사하셔야 돼요. 내게 고난이 있었다면은 그거로 인해서 내가 더 예배의 자리에 참석을 했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더 기도할 수 있었구나, 그러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구나, 그 은혜에 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너무나도 좋은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로 복을 주시면은 그냥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막 고난을 주시면은 뭐 하면 돼요? 목사님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해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정말 고난을 주시는 감사는 특별한 감사입니다. 특별 감사를 드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게 고난 주시면 특별 감사를 드리자.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원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진짜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에 이런 기도를 또 한나가 하죠.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한나는 너무나 자녀를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딜을 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 이거를 이제 하나님과 딜하는 기도를 서원 기도라고 하거든요. 서원 기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건 하나님하고 정말 약속을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면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 만약에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해버리는 거예요. 지난주 기억나는 거 없어요? 삭도를 대지 않는다.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서약 두 번째 나오잖아요.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서약의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다. 삼손은 어디에 걸렸어요? 머리카락을 잘랐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체를 만지지 않는다. 이게 나시린이 지켜야 될 서약이었습니다. 나시린은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뜻이 구별된 자, 헌신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자, 얼마나 아들을 얻고 싶으면 일단은 주시기만 하옵소서 이거예요. 정말 키우고 싶습니다까지도 생각을 못하고 그냥 아들만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면 이 아들의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한 거지만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뜻인 거예요. 삼손은 어때요? 천사가 그 어머님 앞에 나타나서 야, 얘 나실인으로 키워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셨네 하고 그냥 거저 받은 거죠, 그 축복을.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한나에게 어떻게 해요? 그냥 거저 준 게 아니라 온갖 시기와 질투와 암투와 이 그냥 마음을 후벼 파는 막 그 시기 질투 속에서 그 고통을 인내하고 참고 성전에 나와 통곡해가지고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고 약속해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온전히 바치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정말 결정적인 삼손과 사무엘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부모님의 욕심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차이도 발생하는 것 같아요. 삼손은 너무나 쉽게 나실인으로 응답을 받았고 사무엘은 너무나 간절한 한나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서. 삼손이 그거 눈 잃고 이걸 돌릴 때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삼손이 자기 정욕대로 자기 은사를 쓴 게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다?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고 싶어도 못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은 변함 없으시지만 누가 잘못이다? 우리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잘못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서원을 하면은 더욱더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가 서원 기도를 하고 너무 잘한 거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을 가지게 했을 때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안 흔들렸다. 이게 정말 한나의 정말 최고의 믿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1장 26절 28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26절서부터 시작.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는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한나가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는 거죠. 그리고 드린다는 겁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젖을 떼자마자 한나는 3년 된 황소 한 마리하고 또 밀가루 한 에바하고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지금 이 말씀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아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지키는, 약속을 지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젖을 뗀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어디서 크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겁니다. 저도 성전에서 요즘 자라고 있는데 좋아요. 잘 클 수밖에 없어요. 진짜. 예, 새벽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요. 예,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훌륭하게 되는 거구나. 또 그렇다고 자녀들 다 일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보내요. 다 자녀들 보내서 여기서 다 먹고 자기 하세요. 제가 김밥과 라면은 사줄 수 있습니다. 함께 저랑 먹고 자고 하면은 뭐 되겠죠. 뭔가 되겠죠. 그런데도 강요해서 보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강요는 절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예. 성전에 어려서부터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삼손의 어머님처럼 가잉보호를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자기의 손을 떠났어. 하나님이 키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한 해에 몇 번 정도는 자기가 성전에 올라와서 절기 때 빼놓고는 아들을 볼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 뭐 할까요?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더 사무엘을 훌륭하게 자라게 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키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잉보호 속에서 품어서 키운 자녀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서 키운 자녀하고 그렇다고 뭐 방치하라는 건 아닙니다. 예. 기도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서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먹고 자고 예배 속에서 말씀을 또 먹고 기도하고 자라는 사무엘이 이렇게 훌륭하게 점점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게 기도해서 통곡해서 얻은 아들인데 하나님이 그만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아시죠? 그러니까 가만 안 둡니다. 또 복을 주세요. 2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나를 부르사 그를 위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자라니라.
우와, 한 아들이 아니라 몇 아들? 세 아들. 와, 이거 사명을 다했다. 세 아들과 두 딸. 야, 얼마나 좋아요. 예, 다자녀. 한나에게 자녀를 더 낳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또 사무엘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잘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뭘 받는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의 시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뭐만 바라보면 돼요? 주만 바라보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무엘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너 나 좀 봐라. 네 힘으로 너무 하려고 하지 말아라. 힘들다. 하나님이 또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해보려고 그러면 또 내비둬요. 또 힘 빠질 때까지. 아버지 힘 없어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무슨 선물이다? 특별 선물이다. 예, 감사가 더 넘쳐야 되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사무엘이 어떻게 보면은 진짜 기도 속에서 성전에서 자라는데 더 잘 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거예요. 야, 이게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사람들한테 마음 얻는 게 쉬워요? 그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높이는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사무엘이 이렇게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헌신된 사람으로 잘 자라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엄마 한나의 기도와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간절히 통곡해서 아들을 얻으면 아무리 서원을 했다 하더라도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눈에 너 그렇게 힘들게 얻었는데 젖을 떼고 나서 마음이 바뀔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욕심이 들어가서 아유 그래 한 달만 내가 더 젖을 물리고 아유 내가 한 달만 더 좀 아유 얼마나 제사장님이 그 저기 기저귀 갈래 얼마나 힘들어. 아유 내가 해야지. 얘가 좀만 더 두 발로 걸으면 그때부터 아우 내가 1년 뒤에 좀만 더 자라서 훌륭하게 내가 좀 더 키워서 그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정말 이것을 끊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요? 우리가 요즘 자녀들을 키울 때 거의 언제까지 책임을 져주시는지 알아요? 졸업하고까지. 저만 생각해봐도 결혼하고 나서도 그죠. 자녀까지 지금 시어머님들이 아니 어머님들이 자녀들 얻고 다니시잖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책임지시는데 보통은 졸업시키기까지가 저도 결혼하기까지가 그죠? 30살까지였으니까 야 진짜 부모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대학원까지 나와서 군대 갔다 오고 대학원까지 나오고 그거 다 뒷바라지 하시느라 요즘은 그런 지경이 그 지경이 됐습니다. 우리 부모님 때는 나만 놓으면 알아서 잘 크셨는데 점점 그게 더 커져요. 그리고 이제 나이 40, 50이 돼도 이제는 부모님의 그 뭐죠? 그 영적인 탯줄이 안 잘리는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게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진짜 얼마나 저는 그래서 약간 한나의 믿음이 누구보다 센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아브라함보다 센 것 같아. 아브라함. 아브라함도 저기 이삭을 100세에 얻었잖아요. 얼마나 그렇죠. 그런데 젖을 떼자마자 드리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이삭을 드릴 때의 그 나이를 좀 이렇게 주석을 통해서 보니까 37살 정도 되더라고요. 너무 몰랐죠? 저도 오늘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막 신학적으로도 이렇게 배경 계산을 해보고
사라가 죽은 나이를 계산해서 딱 주더라고요. 야, 요즘 너무 편해졌어요. 자, 그래가지고 37살 정도에 바치는데 정말 아브라함도 하나님 바치라고 했을 때 얼마나 갈등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 아들 이삭을 바쳤고 제단에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다른 재물을 준비하시잖아요. 말한 대로. 그리고 또 같이 살아요, 안 살아요? 같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한나의 믿음이 정말 대단하다. 말한 것을 딱 지키는, 자기의 그 아픔을 모두 다 내려놓고 자기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는 이 어머님의 믿음이 자녀를 훌륭하게 키울 수밖에 없구나. 누구보다 대단하다?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창성교회 어머님의 믿음이 대단하다. 할렐루야. 예, 진짜 너무나도 저는 우리 창성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클지가 너무 궁금해. 저하고 마음을 함께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자녀들한테 잔소리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말소리가 또 갑자기 작아져. 예, 우리가 기도로 부모 죽고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적당한 나이가 되면 좀 보내주자고요. 최소 언제까지는? 37살 넘어가기 전까지는, 예, 이거는 리미트예요. 여길 넘어가면 안 돼. 30살까지? 아니 20살까지. 아무튼 하나님이 감동 주실 때, 보내라고 하실 때 보내십시오. 제가 라면하고 김밥은 제공하겠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네요. 어떤 사람이 말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폭풍을 만난 거예요. 비바람, 모진 비바람을 만났는데 잔뜩 겁먹고 말이 안 가고 안 가는 거예요. 너무 폭풍 바람이 세니까 겁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폭풍 자제 좀 잠잠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아무 일 없도록 비바람이 없게 해주세요. 저의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이 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겠습니다. 했더니 진짜로 비바람이 멎었습니다. 야, 씻은 듯이 그냥 싹 폭풍우가 잠잠해졌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을 끌고 다시 시장으로 가는데 한 손에는 닭을 들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팔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 농부가 이거 파실 거냐고, 얼마냐고 그랬더니 이 닭하고 함께 사셔야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서 닭은 합쳐서 닭은 50불루고 말은 1불루라는 거예요. 너무 어렵죠? 계산이. 닭값이 말값보다 얼마나 비싼 거예요? 50배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닭값하고 말값을 바꿔서 부른 거죠. 그 대신 함께 팔고. 좀 어렵죠?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말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준다고 그랬잖아요. 말값은 1불루고 닭값은 50불루인 거예요. 근데 이 고객은 뭘 사고 싶었던 거예요? 말을 사고 싶은데 말은 1불루에 사고 닭값으로 50불루를 준 거죠.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줄 금액은 1불루가 되는 거고, 50불루는 누가 가져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이걸 보니까 막 진짜, 야, 사람이 이렇게 쉽게 마음이 바뀌고 이 사람 머리가 진짜 좋다.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 미련 멍청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마음을 가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우리 마음이 똑같아. 저의 마음도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새 마음이 바뀌어요. 하나님 은혜 주실 때는 아버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루만 지나잖아요. 글이 돼버려요. 진짜요. 이런 거 많이 봅니다.
많은 교회를 경험하면서 부흥 집회 하잖아요. 헌신하고 결단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하나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100만 원 하겠습니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결단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면서 80으로 내려가고 50으로 내려가고 32요, 22요 이게 막 내려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하고 서원한 약속은 한나처럼 지킬 때 복이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과 약속을 온전히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한나처럼 서원을 지키는 신앙은 정말 결코 쉬운 신앙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기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로 모든 것이 다 되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자녀를 잘 키우고 싶으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너무 이래라 저래라, 이제는 그렇게 어리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 초등학생만 돼도 자기 생각과 의견이 분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맡기세요. 예, 하나님이 키울 수 있도록. 그리고 자녀들이 뭔가를 선택하면은 좀 밀어주세요. 엄마가 사자 돌림으로 키우시려고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괜찮아. 변호사, 검사, 의사 이걸로 키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결국은 나중에 또 문제 발생한다니까요. 정말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맡기세요. 맡기시고 오히려 실수하고 돌아올 때 받아줄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릇이 커질 수 있는 한나와 어머님과 같은 저와 성도님 모두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니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시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달았고 이에 사무엘이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는 것은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순종의 자녀로 잘 자란 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장면을 보면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성전 생활을 하긴 했지만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장면이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으로 듣게 되는 장면이에요.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게 진짜 음성이 들리는데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듣지만,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방법을 엘리 제사장한테 잘 배운 거죠. 처음에 불렀을 때 제사장님 저 불렀어요? 하고 잠에서 깨갖고 나왔다가 그랬더니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그랬더니 도로 가서 또 자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러니까 또 불렀어요? 그랬더니 아니 나 너 부른 적 없다 도로 가서 자라. 세 번째 우리가 읽은 거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도 이 짬밥이 있잖아요. 예, 짬밥 죄송합니다. 제가 군대 나와서 그래. 그 노하우, 제사장으로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 듣는 법을 가르쳐줘요. 그래가지고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면은 바로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말한 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하고 놀라지 않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저 이게 너무나도 감동적이에요. 왜 감동적이냐? 제가 봤을 때는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완벽한 그런 제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허점이 좀 많이 보여요. 왜냐면은
한나가 통곡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 술 취했구나. 완전히 그냥 보이는 대로 보고 믿는 약간 좀 그런 영적인 감각은 조금 떨어진다? 약간 사람의 마음을 좀 읽는 데는 둔하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약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말을 남발하는 부분도 있는 게 아닌가. 야, 약간 좀 그런 느낌이야. 너무 얘가 통곡해서 기도하니까 성전에서 좀 빨리 집에 보내고 싶은 느낌으로, 야, 응답됐으니까 가. 그랬더니 한나는 뭐예요? 그걸 진짜로 믿고 갔다는 거죠. 오, 제사장이 말했으니까 응답이다 하고 진짜로 믿고, 밥이 안 넘어갔는데 밥이 잘 넘어가는 거예요. 식욕을 회복하고, 그리고 나서 진짜 덜컥 자녀를 얻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물론 확신하겠지만 약간 저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보고 캐치를 하는 것도, 이게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자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은 노하우를 그래도 기본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부족하지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저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너무나도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왜냐면 성전에서 분명 엘리 제사장하고 함께 지내면서 그런 허점이 아이가 느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말라요. 요즘 애들은 그냥 다 알아. 제사장의 허점을 다 알았을 거예요. 에휴, 저것도 그냥 하는 말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데,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어머니의 그 아들, 제사장이 말하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좀 완벽하신 목사님이라고 치신다면은, 저는 조금 엘리 제사장과 같은 허점투성이 여기서 눈물 흘리면 아이고 술 취했네 그러면서 이렇게 헛소리하고 싫은 소리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지만 저도 이 바닥에서 닦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코칭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부족하지만 강대상에서 선포를 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붙들고 한번 살아보세요. 제가 부족해도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것이 능력이 돼서 정말 성도님들 삶에 복으로 주실 거예요. 정말 잔소리하고 싶어도 좀 한 번만 아버지 해보세요 좀. 믿져야 본전이잖아. 지금까지 잔소리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맡겨보세요. 자녀만? 큰아들 있잖아. 큰아들 집에 정말 안 듣는 큰아들 있잖아. 큰아들을 한번 사랑해보세요. 그러니까 사랑까지는 못 가더라도 아버지까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정말 새로운 관점의 시선이 열려주실 거예요. 물론 큰딸도 있습니다. 큰딸. 큰딸에게도 잘해주셔야 되고, 우리 남자 집사님들은 큰딸 잘해주셔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할 말 없으면 할렐루야야. 저는 할렐루야가 좋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말씀에 또 예화가 또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은 또 예화를 하지 말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짜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되길 바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랑 늘 가까이 하고 싶은데 뭐 때문에 함께하기 힘드냐면은 내가 너무 살아있어서요. 내 힘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래서 정말 지난주 삼손처럼 자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부르짖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늘 한나 어머님처럼 꼭 지킬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지만 우리 성도님들 마음 속에 하나씩은 전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고 말씀이 잊혀질 때쯤에 뭐 하면 좋다? 세일 모임에 참석하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때 더 풍성해지고 이게 능력이 돼가지고 또 승리의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예수님 성품 요만큼은 닮지 않을까요? 온유와 겸손으로 좀 닮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로 이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